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두 차례에 걸친 아람과의 교전에서 승리를 거둔 아합은 당시 이스라엘에 별궁을 지어두고 사치와 방탕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이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유용지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말합니다.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제 나봇에게 그 밭을 자기에게 팔아라고 합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는 표면적 구실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실제적 동기는 왕권의 극대화를 위한 토지 소유의 확대 도모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열조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같은 대답은 바른 대답입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율법에 충실하려는 자입니다. 아합이 후한 보상을 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이 이를 거부한 것은 그 포도원은 선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야 할 분기신 선조의 유업을 매각하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여 토지를 팔았을 때 건족이 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궁핍하여 물을 날짜를 연기할 때는 연기된 기한을 계속하여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물을 힘이 없을 때 그 토지를 산 자가 희년에 돌려줄 것을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려는 인물인데 아합은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어기고 이 포도밭을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포도밭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합이 이렇게 침상에 누워서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우스운 것이죠. 이렇게 어른이 어떻게 그것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졸렬한 인물인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죄가 죄를 낳는 죄의 속성, 이것을 보면은 정말 짐승만도 못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나이까. 이제 왕이 왜 식사를 하지 않는지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로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무엇이 뭐 때문에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라. 이제 그 나봇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이세벨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이세벨이 저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왜 그 모양입니까? 이게 힐란조의 말입니다. 정말 당신은 이스라엘에 대한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 개념과는 다른 것을 이 이세벨은 고대 근동의 전제 군주가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겠다는 것이죠. 아합은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의 유업에 왜 타인의 유업을 함부로 탈취할 수 없는 것이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눈에는 그 같은 아합의 행동이 어리석기 짝이 없이 보였다는 것이죠. 왕답지 못하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해치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이제 거짓으로 아합의 도장을 인친 것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왕의 인장을 도용해서 서슴지 않고 그 지방에 나봇과 함께 사는 그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사연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정말 너무나 악한 사탄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봇은 아무 죄도 없는데 금식을 선포하라는 것, 그 개인의 죄를 공동체의 죄로 여기고 집단적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 선포되는 것, 나봇의 죄가 하나님을 모독했고 왕을 모독했다, 저주했다, 이런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이 이사벨의 마음이 정말 사탄과 같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돌로 쳐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비류를 두 정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짓 정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거짓으로 모함하고 저주해서 이렇게 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제목을 잊고 이렇게 이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정말 공개적으로 이렇게 처형하는 돌 처형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경각심, 연대의식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포악한 이세벨의 이런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받고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를 치었어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도저히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치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자를 다 멸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타날 때마다 아합은 자기 애를 책망하고 자기를 꾸짖으니까 이렇게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느냐 엘리야를 대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내게 속한 남자는 다 저주를 받는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내 집으로 너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악을 저지른 아합을 이렇게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세벨에게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세벨도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개들이
이제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이제 선포하시고요.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사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 아주 악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게 이세벨에게 충동되었다. 유혹되었다. 꼬임을 받았다. 이 엄난한 계집의 호림에 넘어간 것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여인의 간교한 넘어간 것이죠. 우매한 결정, 우상 숭배하게 하는 거 아주 이렇게 교활하고 아주 악한 이 여인 때문에 아합은 이렇게 악을 더 크게 저질렀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이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이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심히 가증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아합이 이렇게 회개를 했는데 일시적인 것이긴 했지만 순간만큼은 정말 가식적이 없이 표면적이지 않고 그냥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회개했는데 이 회개는 다윗의 회개와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누웠다. 이것은 회개와 겸손, 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겸비함의 모습입니다. 행보도 천천히 했다. 겸손의 자세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잠시 이렇게 회개한 것을 또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재앙을 이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에 이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입니다. 아주 악랄하게 빼앗았습니다. 아합이 아내 이사벨의 책략에 힘입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사적 소유를 늘리려는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에 금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밭은 그 토지는 절대 매매할 수 없는 것인데 빼앗을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이죠. 17절부터 29절까지는 엘리야의 질책과 아합의 뉘우침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일은 외견상 거짓의 누명을 씌우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취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 범죄고 이렇게 마무리되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 저주의 심판의 말씀을 임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가문은 완전히 멸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범죄, 이세벨의 악한 그것을 이제 아합이 충동질을 받았다. 많은 악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잘못 들여서 아합은 더 큰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대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아들 대에 가서 심판을 내리시는 잠시 심판을 보류해 주시고 지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언제나 용서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심판을 유보하신 점으로 보아서 이 회개는 가식적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공의의 심판 앞에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남을 또 죄를 짓는 길로 또 그를 또 이끌어갈 수가 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기준하여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삶의 분깃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경고의 때까지 하나님 참으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짓는 그 자범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죄악, 이런 악한 행동은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 아합과 같이 이런 큰 죄를 저지른 자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이런 자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은 철저히 회개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완전히 순종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흉악한 죄를 짓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가 복음을 듣고 돌아올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둠이 점점 빛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